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샘물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 예배를 생각할 때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엘림 수요 예배, 오아시스 수요 예배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은 것이죠. 엘림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휴식 동산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았던 그들이 실망스럽게도 쓴물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앞길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나서 그들을 잠시 쉬게 하셨는데, 그 동산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야자수가 쫙 펼쳐진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쉼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광야 한가운데서 숨표 한번 찍고 목을 축이고 광야로 다시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엘림은 그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에 대한 예고편,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채우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짧다면 짧지만 또 길어요. 꽤 긴 시간입니다. 월요일 날은 그냥 월요병 막 부딪히고, 화요일 날쯤 되면 조금 버겁고, 수요일쯤 되면 메마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수요 저녁 때 수요 예배가 있어서 엘림 동산과 같은 샘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 프레임 짜고 있어요, 여러분. 프레임 좋은 프레임이죠. 좋은 프레임입니다. 수요 예배가 항상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엘림이 되기를 사모하면 또 그렇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주의 한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수요일이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엘림의 수요 예배, 우리가 연이어 함께 묵상하는 주제는 계속 기도입니다. 기도를 선정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표현이라면 정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서는 움직이는 건데요, 정서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정서의 움직임을 정동이라고 하는데, 정동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고, 기도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정서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수요 예배 때 기도라는 주제로 한동안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나름대로 깨달음도 많이 얻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깨달음과 또 기도를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 중에서 주기도문 4번째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하나님 중심의 3번째 기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죠. 당신 기도와 우리 기도로 주기도문은 나눠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 기도가 1부고,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우리 기도인데, 우리 기도 부분의 첫 번째 기도가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는가, 이 의미를 간략하게 오늘 살피고 우리 기도 생활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란 말은 우리 한식, 중식, 양식 할 때 그 양식 아닌 건 다 아시죠? 우리
우리에게 뭐 스테이크 주옵시고 뭐 꼭 그런 거 아니고요.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먹거리를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먹거리 하니까 꼭 먹는 음식을 떠올리겠지만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제유법 혹시 아시나요? 제유법? 사물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전체를 얘기할 때 제유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의미하는지 알죠? 강태공 하면 낚시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강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수강산하면 산세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하는 제유법입니다. 제유법. 이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 몸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 기도에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몸에 대한 것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이 몸입니다.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세상에서 신비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몸만큼 신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몸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 천사에게도 없는 게 몸입니다. 천사보다도,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흠모하며 본다. 천성과 있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하여 느끼는 감각을 천사는 알 리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몸을 입고 올 정도니까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몸이 이처럼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면서 몸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몸은요, 강철이 아니죠. 몸은 바이러스 같은 것에 쉽게 약해지고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또 절대적 필요라고 하는 결핍의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핍의 하한선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부족해 버리면 살기가 싫어지고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필요들이 우리는 항상 뒤따르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양의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양의 필요가 있어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죠. 영양실조. 그 북한에 옛날에 가장 심각하게 걱정했던 게 어린아이들의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뇌발달이 안 되고 다 성장해서도 아이들이 조금 지능이 떨어지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영양의 필요라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몸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신체의 반응이죠. 신체에 나타나는, 물론 뇌와 관련된 기능이지만 역시 몸이 있기 때문에 정서도 있는 것이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딘가에 위치 지어서 상호작용을 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망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아주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몸으로 살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고나여 종종 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는 또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신체의 조화와 마찬가지로 미에 대한 그런 필요들이 있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런 필요가 더 크고 저런 필요가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핍이 도를 넘어서면 영혼육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좀 시들시들해진다 하면은요, 우리 몸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 몸 중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하면은 꼭 영양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몸에 현저한 부족이 나타날 때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주시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몸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몸의 필요를 앞세워라. 죄인의 용서나 사탄의 시험과 같은 중요한 기도도 몸의 필요를 위한 기도 뒤에 다 물러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전달해 주심으로, 그럼으로써 우리 몸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조금 더 담대해집니다. 내게 몸을 주시고 몸의 한계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몸의 절대적 필요,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몸을 지녔는데 이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묵상할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종종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들을 혹시 경험하신 적 있나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생각만 했는데 누가 전화 와서 이거 먹으러 가자 한다든지 누가 사다 준다든지 그런 경험 없나요? 없으세요? 저만 했나요? 종종 그런 경험 하는데요. 저희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한국에서 한 50일 정도 키우고 중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 욕조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아기 욕조 이런 거. 아기 욕조가 마땅하지 않은데 외국이다 보니까 또 처음 중국에 갔기 때문에 괜히 아무 욕조나 할 수가 없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보면서 아내가 아기 머리를 받치면서 딱딱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욕조가 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한국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자기가 중국에서 욕조를 생산하는데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냐고 애기 욕조.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뒤에 듬직한 박스를 쫙 들고 오셨어요. 한번 써보시라고 쫙 주고 가셨는데요. 박스를 열어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입으로 뭐라고 말한 바로 그 욕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종종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는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별거 아닌 것까지 챙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챙겨줄 때가 있어요. 제가 호치민에 와서도 구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이렇게 걸리는 또 등장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옛날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이가 몸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정도까지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자기가 목양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교리문답책을 썼는데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묻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쭉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마틴 루터가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빼볼까요? 예. 뭘 빼시겠습니까? 여기서요? 예. 저렇게까지 꼭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빼보면 뭐 빼시겠습니까? 예. 예. 뭐 진짜 빼시려고요? 예. 안 빠지는 게 제일 낫죠, 그죠? 예. 안 빠지는 게 제일 낫죠. 이 중 한 가지만 없어도 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결핍이 생긴다. 루터는 참 종교 개혁가면서 투사지만 아주 따뜻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간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저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다 둘러싸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을 지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한 몸을 건사하기 위하여 자연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몸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필요, 그것이 낭비나 사치가 아닌 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구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싶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안전과 몸의 필요와 결부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교우 중에 우리의 몸에 필요한, 교회 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믿고 담대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몸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으로서 필요가 있다면 몸을 지키시고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주님께 담대히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말에는 뭐냐면요, 이번에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오직 주님만이 좋은 것의 근원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한다는 차원도 있죠. 근데 몸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몸의 필요를 돌보신 주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잖아요. 좋은 부모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간구하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기도 제목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기도 제목인데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의 핵심은 뭘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나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거두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걷어서 한 호멜, 어쨌든 본인에게 분량에 맞는 걸 거둬요. 그리고 하루치의 분량만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치만 먹고 그 밤에 그것을 다 소비하도록 했어요.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만나를 걷어들이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이 걷고 싶어서 많이 걷었을 것이고, 때로는 알뜰한 사람은 적게 먹고서는 남겨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 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뜰히 먹든 탐욕으로 거두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의 핵심은 뭘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뭘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오늘의 하나님이면 내일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죠.
오늘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도록 하는 것이 만나 사건의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를 다 먹고 다 소진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 또 신선한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 갖도록 하는 게 만나 사건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필요에 대한 모든 우리의 생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자는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받을 수만 있을 뿐이고 한 번 주신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자, 그런데요, 아멘 하기에는 왠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전달이 되나요? 오늘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과연 주실까? 내일도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근거리면서 훈련한 것이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 창립자는 이런 신뢰의 믿음을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짐으로 미래를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이 철폐되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한 번 얻게 된 혜택을 어떻게든 내가 간수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 거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패턴과 양식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바로 만나의 경험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석양 너머로 저무는 해를 보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죠? 다음 날 떠오를 것을 알기 때문에. 석양 너머로 저무는 해는 카메라를 들고, 그죠? 그거를 담아내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무섭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쓰더라도 내일 다시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아는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공급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금 신학적인 지식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이제 지극히 사소한 것조차도 주님께만 구하여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의 도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몸의 필요를 돌본 주님께서 구태여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께.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필요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끔 주전부리도 생각나고 음료도 먹고 싶어집니다. 콩카페 뭐죠? 코코넛 커피도 한 번씩 생각이 나고요. 케이크도 먹고 싶고, 한 번씩 이렇게 바람도 쐬러 가고 싶고, 아이들에게 핫도그도 사주고 싶습니다. 소확행이라고 대단히 큰 즐거움은 아니지만 카페에 앉아서 시간도 보내고 싶고 뭔가 쉼을 갖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조차 주님께 구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주님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주님은 그것까지 구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선하고 좋은 것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같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한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가 가족이든 교우이든 혹은 불신자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대화를 통해서 성장이 있었고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정말 뭔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정말 선한 순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오신 것이죠.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오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공존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일상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소한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꼭 거기 계셔요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결부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확행, 아주 작은 행복, 확실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선한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작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추구할 때 지극히 사소한 필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선하다는 거 있잖아요. 선하고 옳은 거, 아름다운 거, 즐거운 거, 우리에게 유익된 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는 것이에요. 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로 정산됩니다. 총량은, 심판날의 총량은 하나님 누림의 총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우리의 저울은 심판날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저울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채워짐의 저울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일상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이해하는 영적인 분열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가 새끼 밥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는 것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지, 이것까지 하나님께 손 벌리는 것은 좀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공감이 안 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미 좀 신앙의 단계가 약간 건너뛴 건데, 이 말이 맞아. 그래, 새끼 밥 먹는 건 내가 책임져야지 뭐 그것까지 하나님께. 그건 일단 내가 먼저 해보고 나중에 기도 제목 드릴게요. 인간적으로는 책임 있는 모습이지만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은혜의 세계를 가장 못 들어가게 하는 바늘귀 앞에 선 낙타가 되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될 태도를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보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열병입니다. 율법주의. 혹시나 이거 내 인생 철학인데 라고 하면은요,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거기 계셔 보세요. 내가 이것까지는 해볼게요.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독립심은 결코 칭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립심이 죄의 씨앗이고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좋은 것, 모든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결국 진리 탐구잖아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따로 공부 따로도 될 수 있겠죠.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른하고 똑같죠. 아이들도 이 정도 공부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조차도 기도함으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요. 기복신앙이나 그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상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받을 수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오직 나는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모든 수고를 하고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납득이 되죠.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지만, 이러한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가 되고, 더불어 더 나아가 내 삶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동원하거나 하나님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물, 이 땅에 좋은 것,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복이 많죠. 우리 안정적인 삶의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과 성취라고 하는 여러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조물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피조물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삶의 선을 딱 긋는 것이죠. 오직 의지할 리는 하나님입니다. 친구 의지하다가 우리 배반당하죠. 자기 실력 의지하다 고생합니다. 재능 의지하면요, 더 큰 재능의 사람이 나타나서 때로는 무너지죠. 그러므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잠언 30장은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 그 전형, 그 오늘 주기도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적용의 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바로 아굴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특별히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 말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사소한 것이든 주께 구하여 받는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과하게도 덜하게도 마시고 딱 일용할 만나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현저한 특징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 그 육체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바로 다음 절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배고픔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한 것입니다. 내 모든 육체적인 그 양식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됐느냐, 그리고 그것의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총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러므로 충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기도한다는 말이고 부족할 때도 당연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적용 기도죠.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몸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몸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나와 우리 주변에 이 몸의 필요에 있어서 그 필요의 한선으로 혹시라도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게 구하라. 우리 몸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두 번째, 그런데 이 당연히 채워줄 것을 간구하라고 한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다.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가 오직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 현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을 구분했던 이 삶의 분리를 온전히 통합하고 내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